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신가요? 이제 좀 느낌이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 같고 회복의 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다섯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일생 어떤 순간이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홀수절을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온전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족이라고 할 때 가장 예민한 사이가 이제 고부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부간의 사이에서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뭐든지 제가 좀 잘 먹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입이 짧았어요. 그래서 편식도 잘하고 먹는 양도 적은데, 그런데 또 뛰어다니는 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삐쩍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 삐쩍 말라서 뼈다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삐쩍이라는 단어 있죠. 말랐다에서도 이제 그치지 않고 삐쩍 말라서 뼈다귀가 됐다라는 이 단어 안에 절 양육하시는 그 며느리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꼭 그 단어를 쓰시면서 애가 뼈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어머니께서 삐쩍 말라있는 저를 데리고 시골을 갈 때마다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 속에 질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이 생기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넘어서서 온전한 말을 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말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요. 우선 말들이 나오고 배가 나오고 작은 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동물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강하고 빨라요. 그래서 자동차의 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몇 마리가 끄는 힘이 이 차가 그 말 몇 마리가 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힘을 상징할 때 마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말이 강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강한 말이라도 코에 구멍을 뚫어서 고삐를 내고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큰 말을 재갈로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큰 배라도 사공의 작은 키로 배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또 작은 불이 많은 불을 태우듯이 이렇게 우리의 혀는 비록 작아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작은 것들이 큰 것을 통제하듯이 오늘 우리의 혀도 작지만 이것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불조심이라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말조심이라는 말은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비방하는 것은 살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워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이지만 말로 사람의 영혼을, 그 인격을 죽이면 그 죽이는 살인이 일평생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말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 섬기는 삶이란 모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토록 우리를 드러내고 오픈해서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다가 말로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비일비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어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1인실에 이제 입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 소그룹의 지체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간 지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6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지 않고 1인실에 입원했냐고. 아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1인실에 입원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 나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한마디에 이분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지체분은 또 그 지체 나름대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가 병상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병상에서 내가 병을 얻었던 그 병보다 그 말이 훨씬 더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서 통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있고 죽을 때까지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목장에서 한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그래도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한 목원이 거든답시고, 아유 뭐 집사님 남편 여자 킬러잖아, 우리 뭐 유명하지, 그런데 돈은 또 못 번다면서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리 미워해도 내가 내 남편 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남편 욕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공분은 편 들어준다고, 그리고 공감의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같이 욕을 해준 건데, 여러분 그런데 공감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나누면서 너무 힘들지만 우리 아이의 수고로 인해서 제가 지금 목장에 와서 살아나고 있다고. 그랬더니까 또 옆에서 어떤 분이, 아유 걔가 공부도 그렇게 못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지혜 없는 말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사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처를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준다고 왜 받냐 이거죠. 안 좋은 건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준다고 다 받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처 주는 쪽도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아예 언어 습관 자체가 비아냥거리고 깐죽대고 그리고 거슬리는 말을 하는 쪽으로 언어가 굳어진 분들이 있어요. 다르게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섬김이 진실해도 이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그동안의 수고가 완전 다 꽝이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쪽이세요? 아니면 상처를 준 쪽이세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 쪽이나 상처를 준 쪽이나 전부 다 이 말에 대해서 자기 죄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이런 문제로 상처를 받고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원수가 돼서 잊어버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는 대화 가운데서 상처를 주는 쪽입니까? 받는 쪽입니까? 내가 최근에 말로 상처를 준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주었다면 찾아가서 회개하시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의 감당 못하는 연약함을 좀 보게 해달라고 서로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족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가족 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어떤 말이 상처가 됐었는지 서로 안에 그런 것들 좀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혀를 이용한 자기 자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 작은 지체인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 때문이고,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을 자기 것인 양 과장하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이 성범죄자가 이제 그 N번방이라고 하죠. 그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올려서 수익을 올렸던 그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능력, 자기가 한 일보다 지금 범죄자가 자기를 더 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작은 혀가 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가지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우주를 자기 혀 끝에 놓고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가고자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남을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색을 내는 언어를 그래서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할 때 그게 거짓말이 되고 그게 사람들한테 이 과도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보면 어떤 일이 잘 될 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은근히 제 자랑과 제 생색을 섞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랑과 생색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에서 저를 칭찬하는 그 칭찬을 받아내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쓰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내 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색과 자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의 치부는 자랑하지 않으면서 은근하게 자랑하는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애가 이상해, 공부는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스카이 대학에 붙었어. 밥맛이죠. 아니, 우리는 재테크를 하나도 몰라. 근데 그냥 우연히 산 땅이 그렇게 값이 뛰네. 얼마나 사람 배 아프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가정만 돌보는데 이상하게 직장에서 상사가 잘 봐줘가지고 자꾸 승진을 하네. 아, 이거 완전 재수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랑 같지 않은 자랑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혀로 하면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 인생인 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혀를 가지고 큰 것을 자랑하는 이 모임에 속해 있으면 내가 승진이 안 되고 애가 떨어지고 내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을 때 그때는 이해 타산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내 상처가 해결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가면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악인 자랑의 배후에는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게헨나, 즉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신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바친 인신장소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지옥을 가장 경험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을 자랑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지옥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식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인 자식에게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마다 지옥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사시는 분들 있죠. 남들은 그렇게 자식 자랑할 게 많은데 나는 저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지금 자식을 내 자랑의 도구로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예수를 믿어도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시험도 잘 붙고 근면성실한 모델로 쓰이면 좋겠는데 가출하고 속속이는 모델로 쓰이면 그게 견딜 수가 없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도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내 자식이 좋은 모델로 쓰이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괴로움이 되냐면 근본적으로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식을 통해서 자랑하지 못하니까 그게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혀가 반드시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온갖 짐승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고래도 길들이고 원숭이도 앵무새도 훈련시키면 말을 해요. 쇼도 해요. 심지어는 제가 벼룩을 훈련시킨 것도 봤어요. 그런데 다 훈련시켜도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게 사람의 혀라고 합니다.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난 자이며 거짓말장이라고 통렬하게 우리의 본질을 알려줘요. 여러분, 안지나 서나 욕심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 덕분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쉬지 않는 독과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집사님의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려면 저 사람을 봐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집사님의 남편이 아주 천사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혈기도 없고 생색도 없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 잘하고 칭찬받는 분이 바로 이 남편이고, 더군다나 이 남편분의 이 직분이 뭐냐?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이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밤새워 게임만 하고 이 잠만 자는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 착해 보이는 장로님이 밖에 나가서는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그 장로님이 이것 때문에 식탁 의자 선풍기로 아들 등을 내려치고 발길질에 뺨을 때리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맞을 때 멍하니 맞다가 결국에는 쌍욕을 하면서 집안 기물을 다 때려 부수고 등교를 하지 않는 사태가 오면서 둘이 아예 그냥 남남처럼 되면서 서로 저주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미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받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타인에게 이렇게 잘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게 뭐냐면 결국 심각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목숨 바쳐 충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정작 믿음 때문에 자신의 시댁 식구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뒤에 숨어서 안 좋은 일에는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하면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분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애쓰고 봉사와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에게서 악과 죽이는 독이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지옥불을 경험하고 있는 악과 죽이는 독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옥불을 경험하십니까? 세 번째로, 말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아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다가 안에서는 언어 폭력을 휘두르는 위선적인 부모가 되면 그 인격을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은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까 그 남편 장로님이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의 입으로 망할 놈, 빌어먹을 놈, 쓸데없는 놈, 쓸모없는 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빌어먹을 놈은 되고 말한 대로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내 자녀를 향해서 욕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좋은 모델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모델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모델이 되어서 내가 자랑하는 게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지옥불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좀 잘할 때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대하다가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너무나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이제 자녀가 몇 명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놓고 명백하게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자랑할 거리를 주고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재료를 주는 자녀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나를 망심스럽게 만드는 자녀는 냉담하게 대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이상한 게 다른 사람, 남이 있죠. 집 밖을 나가서 남을 만날 때는 언제나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다, 괜찮다, 이게 잘 돼요. 그런데 그 괜찮다는 관대함이 이상하게 제 아내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하면 절대로 안 된다가 되면서 제 아내를 몰아붙이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애라는 거죠. 왜 한 입을 가지고 두 언어가 나오자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잘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 혈기가 눌러지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내 아내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혈기와 언어가 안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 언어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말의 셈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중적인 언어가 있습니까? 가족들, 그리고 나에게 못하는 자녀에게는 그렇게 폭언을 일삼으면서 왜 내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는 그렇게 부드럽게 사랑의 언어를 합니까? 왜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용납의 언어를 쓰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 언어에 이중 언어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의 진짜 셈의 근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단물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악으로 말미암는 쓴물이냐, 이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에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언어의 셈 근원은 은혜의 단물과 같은 언어입니까? 아니면 악함의 쓴물과 같은 언어입니까? 그러면 네 번째는, 그러면 온전한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1, 2절로 돌아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형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쉬지 않는 악과 독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악이 드러나는, 속을 썩히는 자녀의 사건, 배우자의 사건, 경제적인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누구나 그런 사건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악과 독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체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아, 이런 말에 상처가 되는구나. 아, 이런 말을 할 때 내 자녀가 상처를 받았겠고 내 아내가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대단한 신분인 우리는 이미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분이 고귀하고 특권이 큰 만큼 내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심판이 크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선생님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는 누구를 대표하며, 내가 말할 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혀가 아니라 혀가 만들어내는 말, 이 말을 생산해내는 인간의 마음이 조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로 아무 것이나 떠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선생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특히 혀를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반드시 제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님의 나눔이에요? 요즘엔 제 언어 습관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제게 조금만 감정이 실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상도 언어가 좀 센 것 같아요.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자를 하면서도 내가 자꾸 상처를 줄까 봐 주눅도 들고,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목원의 말 때문에 제가 또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텀에는 매주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만 이뻐하고 있다, 또 어떤 목원은 늘 아프다고 하고, 또 자기가 쓴 목장 기도 제목에 왜 부목자가 살을 붙이지 않느냐, 내 기도 제목은 왜 맨날 꼴찌냐, 게다가 고난 없다고 주일 수요일은 아예 나올 생각은 안 하고 3년 동안 목장 예배만 나오던 목원이 드디어 목장까지 졸업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 그래서 이분이 말조심을 하게 되고 목원들을 친하게 편애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 이제 뭐라고 하면 그럼 내가 안 한다고.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취급당하면서 목자를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사건이 올 때마다 나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나누면서 그 적용으로 이 모든 것에 회개하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그 목원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그 목원이 아무리 똑같은 나눔을 1년 내내 해도 지루해하지 않고 잘 경청하겠다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듣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선생의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실수를 아예 안 하는 게 선생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말 한마디에 격분해서 어떻게 목자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또 목자님은 목원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전부 이러는 것은 전부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변화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있다고 쉬지 않고 외칠 때 그것이 바로 변화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교양 있고 매끄러운 언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언어가 최고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양 있는 언어로는 단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속에는 쉬지 않는 악이 있어, 내 속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해 라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언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시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언어가 바로 이렇게 내 속에 악과 독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혀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남편 장로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마저 목사님 같은 장로님 같은 청년이 있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내 딸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결정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서도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왜요? 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장로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부인 앞에서는 나는 너무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은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언어인 온전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늘 자랑하는 언어를 하지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니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최고의 직분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기 죄를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헌신을 보시고 자식이라는 이 광풍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죄를 보라고. 여러분, 자식 문제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남편의 쉬지 않는 악과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로님도 자기 실체를 이제 조금씩 깨닫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천사 같고 심지어 예수님 같다고 해도 예수님 없이는 온전한 언어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는 온전한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말이 길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버스 기사가 이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딱 3가지를 잘 하고 죽었어요. 이게 심장에 이제 어떤 증상이 왔을 때 즉시 차를 인도에 세우고 차 문을 열어서 승객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시동을 딱 껐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순간에 3가지를 잘해서 모두를 살리고 자기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행동으로 아무 말 없이 이 일만 하고 갔는데도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강도가 죽기 전에 한 그 한마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그는 낙원에 갔어요. 100마디 변명과 자랑보다도 이 한마디의 회개가 내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말을 가르쳐 줄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까? 왜 내가 남의 말을 듣고 있어야 되냐고,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공동체를 회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온전한 말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생된 자로서 낮은 곳에 서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판단하고 있습니까? 말의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펄펄 끓어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너무 냉랭해서 사람을 얼게 만드는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제일 좋은 말은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이겠죠. 그러나 그 따뜻한 말, 똑똑한 말, 지혜로운 말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따뜻함을 넘어서는 최고의 말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진리를 담은 말, 사람을 구원하는 말, 위로와 용기를 넘어서서 생명의 구원을 선물하는 말이 가장 온전한 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온전한 말을 쓰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말을 하니까 상처를 덜 받고 덜 주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온전한 말은 작은 일에도 그 부분을 담기 원하고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온전한 언어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언어가 최고의 언어, 온전한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말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작은 여의 큰 영향력을 알고 지나가는 말로 상처 주고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과 독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에는 또한 이중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온전한 말을 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삶에서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낼 때는 분명히 내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에 줬던 이 언어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로 준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길은 회개하고 그 사람을 향해 사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언어는 차갑습니까? 아니면 펄펄 끓을 만큼 뜨겁습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이 차가운 말, 그리고 혈기가 나는 이 뜨거운 말을 내뱉었다고 하면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따뜻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온전한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언어를 바꿔달라고, 이 시간에 나의 언어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나의 언어 속에 있는 이 차가운 언어, 하나님, 이 뜨거운 언어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입술에 회개하는 온전한 언어를 내 입술에 심어달라고, 자랑하는, 내 입술로 늘 나를 자랑하는 이 언어는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온전한 말의 회복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의 언어를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중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부드러운 말을 쓰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를 향해서는, 내 배우자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자녀를 향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독한 말과 하나님의 쓴 말과 하나님이 그렇게 차가운 언어와 그 뜨거운 혈기의 언어를 내뱉는 하나님 저의 위선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랑하는 하나님 나의 악독한 언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언어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어를 길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고백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언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랑으로 하는 따뜻한 말을 쓰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점이시오 위선적인 말들과 하나님이 쉬지 않는 악과 독한 말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차가운 언어와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혈기의 언어가 하나님 다 죽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혈기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의 혀가 하나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쉬지 아니하는 이 독한 말과 하나님의 악한 혀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상처 입고 하나님 나의 자녀가 상처 입는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를 향해서 차가운 말을 하고, 하나님 나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데 그 배우자를 향해서 뜨거운 혈기의 언어를 쏟아놓는 하나님 우리의 쉬지 않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말인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의 이 말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가장 완전한 언어를 구사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과하며 회개해야 될, 내가 온전한 말로 하나님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당장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이지 못한 지가 정확히 한 달째입니다. 정확히 한 달째 저희가 이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만날 날은 가까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통제도 되고 있고 이 질병이 이제 회복도 되어져 가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정말 간곡하게 정말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힘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저희는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감사하면서 저희는 저희 교회가 이제 사회적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주님 허락해 주시는 날, 다시 그 만날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 더 저희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 주 더 일단 주중 모임은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 주일 예배를 기도하면서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뵙는 그날까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 열심히 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이어져가는 우리가 됐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로 자랑하는 언어, 이중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온전한 말, 복음과 회개하는 언어를 써서 나의 삶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 큰 질병의 위기 앞에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또 외로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봉사하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의 당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